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선포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무능과 무지를 아우니 성령께서 도우시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도우심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듣는 이 전하는 모두에게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길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의 16번째 시리즈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하여 세상을 거룩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쓰면 누군가 위에 군림하여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린다 생각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섬김 그 본을 보면 도리어 낮은 곳으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정복하고 다스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것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을 잘 자세히 살펴보면 1차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조선시대 왕들이 백성들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저잣거리를 돌아다닌 것과 마치 비슷하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섬김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프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셨고 백성들이 아파하면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셨으며 백성들이 무지하여 방황하고 있으면 말씀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섬기셨던 모습들은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셨던 모습은 단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정복하시고 충만하심이 무엇으로 드러났다는 겁니까? 백성들의 필요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채워주는 섬김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김의 열매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던 섬김의 열매들만 가지고 섬김의 본질을 규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 대한 최고의 섬김으로 보여준 십자가 사랑만 생각을 해봐도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시선으로 이 십자가 사랑을 보는 사람들 어떻게 해석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죄에 대하여 증오하시고 징벌하시고 훈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크신지를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만 가지고 우리가 섬긴다고 했을 때 잘못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와 더불어 무엇을 분명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그냥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무한하게 품어주시고 무한하게 인자하시고 무한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 십자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궁극적 섬김인 십자가조차도 그냥 그 열매, 그 모습만 보면 그 본질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여 섬김을 규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그냥 채워주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정리합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갑자기 경작하고 지킨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요 기도회 때 예배와 섬김 시리즈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섬김은
그 필요를 원하는 자의 뜻대로 채워주고 그 삶을 경작하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경작하고 지켜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섬기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담의 인생에서는 이 아바드라는 동사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또 그 아바드라는 단어가 레위기로 오면 제사장에게로 표현이 되면 섬기다, 예배하다로 번역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인생의 실질적인 현장으로 가면 어떤 섬김으로 드러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겠고요. 반대로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는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그리고 일터에서는 사원이면 사원, 상전이면 상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바꿔가고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참된 섬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렌즈를 가지고 이 섬김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보면 죄의 열매인 병과 사망을 뭘로 바꾸신 겁니까? 생명으로 바꾸신 것이 그게 예수님의 섬김이셨고, 영육의 가난함과 빈곤함을 충족과 충만으로 바꾸신 것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그들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지와 무관심은 예수님께서 지혜와 진리로 바꾸신 거예요. 그게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필요한 것들 채워주셨구나 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킹 오브 킹즈를 봐도 뭐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내게 오병이어 채워주시나, 언제나 내 필요 채워주시나로 보는데, 도리어 이 섬김이라는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그걸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의 그런 열매들만 가지고 섬김을 규정하고 우리가 섬기는 자다, 예수님을 따라 섬겨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막 낮은 곳으로만 가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이 낮은 곳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반성경적일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오늘 또 나눌 것이지만 누군가는 상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종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낮은 곳으로만 가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뭘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까? 높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당히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뭐 작은 시골 동네일 수도 있고 뭐 피조세계 전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곳에 가면 되는 거지, 굳이 낮은 곳으로만 가는 것이 결코 성경적이다. 제가 이 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 낮은 곳으로 가면 높은 곳은 누가 섬기냐는 거예요. 다 낮은 곳으로 가면 높은 곳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가 정말로 뭐 시골에 있고 지방에 있지만 정말 감당하고 바라고 원하옵기는 철야 때도 계속 기도하지만 이 자리에서 시의원도 나와야 되고 구의원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적 법안도 발의하고 그 수많은 인간의 그 정치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으로 이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위정자들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옵기는 낮은 곳으로 갈 사람은 가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는 그 충성해야겠죠. 오늘 본문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잘 분별해야겠죠. 내가 낮은 곳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높은 곳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이제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세 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6장 1절, 4절, 그리고 6장 5절, 그리고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다음에 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 섬김을 감당할 것인지, 그 섬김을 통하여 세상을 거룩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고 다스릴지에 대해서 미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것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찾아가셔서 들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6장 9절에 상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전이 아닌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기업 대표는 이승희 전사밖에 없습니다. 물론 또 감당하시는 사업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상전에게 선포한 말씀이니까 나는 상전이 아니니까 굳이 이걸 믿음으로 안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능력을 감당할 만한 것들을 주시면 어떤 자리 세우시는 겁니까? 상전의 자리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연차가 쌓여지고 실력이 갖춰지면 사원의 자리에 있다가 무엇이 됩니까? 대리가 되면 그 대리도 엄밀히 말하면 후임이 있기 때문에 그 상전인 것이고 또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미래적 가치로, 미래적 개념으로도 또 오늘 말씀을 순종하시되, 다만 이것이 단순히 나는 상전이 아니니까, 지난 시간 살펴보면 난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오늘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원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전들에게 쓰니까 6장 9절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내가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와 원리를 믿음으로 가져가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라서 섬겨야 되는 자들이고, 일터를, 가정을,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자들인데, 첫 번째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라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국가적으로 지금 일터의 파괴와 멸망을 가져오고는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거슬러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함께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또 여유가 되시고 하나님의 순종할 또 의지와 소원함을 주신다면 정말로 이 시대적 흐름 자체가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 일터를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셔서 그 일터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이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것, 그 열매를 맛보게 되신다면 이 일터에서도 그것이 감당이 가능하시다면 우리에게 속한 가정이나 내 개인의 삶은 이미 넉넉히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자라 있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터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긴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진 곳입니까? 이윤 창출과 그다음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익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존재의 목적은 돈이고 물질이에요. 근데 그 물질의 논리가, 자본의 논리가 찌들어져 있는 그곳에서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하는 것을 살아낸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허락하신 가정, 이 가정에서도 능히 살아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게 맡겨진 수많은 관계도 물질을 위해서 만든 친구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사업자,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난 사람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관계 안에서도 정말로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또 전하고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종 보스라고도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구체적 실천, 그 실천의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은 부부간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4절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빛을 비추고 거룩으로 그곳을 정복하고 다스릴지,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하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그것을 잘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상전의 자리로 부름받아서 그곳에 세움받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쭉 계속해서 동일한 것을 다양한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신 것에서의 원리를 가져가시면 오늘 말씀도 순종할 것이 당연히 있겠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터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로서, 국가 안에서도 국민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합당한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은 상전들에게 맡기신 역할에 충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충성된 실천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는, 너희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하라. 두 번째는 위협을 그치라는 겁니다. 이게 표현이 다를 뿐이지 동일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라는 것이 오늘 상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질서 가운데 허락하신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에 충성되게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넘어서지도 말고 또 그것을 안 하지도 말고. 첫 번째 나온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합니다. 너희 상호간의 의무를 다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종들이 일터에서 그 당시에는 노예제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그 의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을 보니까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삐딱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 딱 보면 하나님은 상전의 하나님이지 종들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종들에게는 아주 무거운 율법을 거머쥐시고 상전한테는 그냥 한 줄로만 써놨어요 라고 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절부터 4절도 보면 자녀들한테는 요구하는 게 엄청 많고 부모님 마치 이제 권력을 잡은 자 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행하라고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뭐 기득권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도리어 한 줄로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종들에게 하는 것처럼 뭐 하는 거 이와 같이 종들에게 그 의무를 부여하셔서 책임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종들에 대한 상호의 의무를 충성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노예제와 현대사회 일터를 1대1로 매치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 현대사회의 직장으로 좀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상호 계약 가운데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임하는 것이 첫 번째 적용이라는 거예요. 상호 계약 가운데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임하는 것. 우리의 일터에서 내게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 자신의 마땅한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맞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일터로도 보냄받고 이 나라 이 민족에서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수님들이나 직장 상사가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복음 전도나 교회 초청에 충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수님은 1차적으로 개인의 연구와 학생들의 학문적 성장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학생들에게는 교수님이 인도하고 지도하는 대로 충성하여 따라오는 것, 그것이 지난 6장 5절에서 8절의 이야기였다면 교수님들은 반대로 그 학생들의 학문적 성과와 연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내팽개쳐 놓고 이 연구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막 복음 전도의 자리로 심지어 이제 강제적으로 등산 가는 거는 모르겠지만 강제적으로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행사에 참여시킨다든지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뭐예요? 내게 맡겨진 교수의 맡겨진 의무를 그 종들에 대한 상호의 의무를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도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개인의 책임 범위 안에서 업무를 배치하고 또 부하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어떻게든 이 자신에게 맡겨진 부하 직원들에게 또 복음을 전도하고 막 교회 데리고 간다고 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은 잘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등한시한 채 막 그것에만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상전들에게 믿는 상전들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1차적으로 충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에 대한 마땅한 의무를 먼저 책임지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무엇이 됩니까? 아, 저분은 뭔가 다르다. 다른 상사들과 다르다. 라고 하면서 복음 전도와 교회 초청의 여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 그냥 그거 먼저 하겠다고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등한시하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를 더 하는 것보다 막 뭔가 더 해보려고 하나님 일 위해서 막 내게 맡겨진 것 이상으로 막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뭐 교수로 혹은 상전으로 혹은 직장 상사로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에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더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종들에게 대한 상호의 의무. 그러니까 상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종들을 잘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충성되게 잘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들을 잘 책임져서 이끌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종들도 잘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더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다른 말로 너희 상호간의 의무를 잘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첫 번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결되어지는데요. 두 번째는 위협을 그치라라는 것입니다. 상전들이 종들에 대한 위협을 그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상전들의 종들에 대한 위협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역할의 범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위협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 로마 문화에서 살펴보면 당시의 주인들은 노예들을 잘 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당근을 주거나 채찍을 주거나인데 그 당시에 당근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고려사항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처럼 인간 취급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얘가 말을 안 들으면 짐승처럼 그냥 두들겨 패고 위협하고 때로는 내 감정에 응어리져 있는 분노를 그들에게 배출하는 쓰레기통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협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 적어도 누구에게는 그냥 상전들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을 전제한 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인 상전들에게는 결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문화를 쫓아서 종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으로 그들의 일, 노동 생산성을 높여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의 노예제는 우리가 좀 생각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예제라고 생각하면 어느 시대를 생각하냐면 17, 18세기에 있었던 북미, 아메리카에 있었던 흑인 노예제와 그리고 조선시대의 노비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로마의 문화의 노예제는 좀 그것과 사뭇 다릅니다. 이 흑인 노예제나 혹은 조선의 노비제도는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종이 되고 나면 종신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서 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종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개념이지만 이 로마 시대의 노예제는 그것과 뭐 완전 다르다고는 못하고 또 그리고 현대사회의 뭐 종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의 인권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으로 취급을 해줬고요. 특별히 그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때 어떤 칙령이 나올 정도로 이 노예들이 쉽게 해방될 수 있었냐면 한 번 노예라고 해서 평생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내린 칙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소 30살까지는 노예로 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해방이 많으니까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서 간 해방의 그 통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적어도 30살까지는 노예로 부려라라고 해서 법을 좀 칙령을 배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해에 해방될 수 있는 노예를 제한해 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냥 노예를 그냥 짐승 취급하거나 하나의 도구 취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심지어 이 노예들이 단순 노동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기술을 갖춰서 나중에 또 사회에 가서 나중에 자유인이 돼서도 밥 벌어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왔던 것도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비제나 조선시대 노비제나 17, 18세기에 북미 아메리카에 있었던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냥 말 안 들으면 총 쏘고 그냥 죽이기도 했었던 그런 미국에서 자행되어졌던 그런 노예제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사람의 그 한 노예의 인권을 좀 존중해주고 사람 취급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비윤리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위협이라는 도구였어요. 위협이라는 도구.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통용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인간 취급은 하지만 오히려 분노를 배출하고 또 일을 잘하게 하려고 위협하고 가혹하게 했다는 것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적어도 그리스도인 상전들에게는 종들의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위협을 선택하거나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상전의 역할 안에서는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위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전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분명히 종들을 부리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거 봐라. 하나님은 노예제를 제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부간의 관계와 본문과 달리 오늘 본문은 결코 신학적으로나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가정은 분명히 그 안에 신학적 무엇이 있습니까? 근본과 토대가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드러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때도 뭐 하셨어요? 가정을 제정하셨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그러나 일터를 통하여서는 드러내시겠다고 작정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노예제가 왜 되어진 것이냐?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 무한하신 지혜와 작정 가운데 허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와 작정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인간들이 죄 가운데 만들어낸 산물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제정하시고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적어놨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적용을 관심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제, 너무나 편만했었던 노예제를 관심을 끄시고 그냥 가정에서 열심히 살아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의 내용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더러운 건 다 감춰놓고 그냥 거기서 대충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노예제 안에서마저조차도 인간의 죄악된 산물마저도 어떻게든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사용하신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에 있는 왕 제도를 가지고 오게 달라라고 했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그 죄악된 산물로 왕 제도를 세우실 때마저도 하나님은 허용해 주시면서 뭐 하십니까? 그것 안에서 더 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세밀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삐딱선이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 상전의 기득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든지 이 노예제를 허락하셨다든지 하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도리어 죄악의 산물로 만들어진 이 노예제 안에서조차도 상전들이 도리어 빛을 발하고 거룩으로 그 현장을 바꿔가기를 소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의 자리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적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충성하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는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들에게 종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자신의 감정의 배출구로 활용하거나 도리어 권력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리어 당근을 주면서도 그 종들을 잘 길러갈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음에도 그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가혹하게 하고 위협하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걸맞는 역할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거나 줄이지 말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하면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지난날에 우리의 죄악됨의 폐해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죠. 목사님 갑자기 공산주의가 튀어나오는 게 무슨 말이 다 됩니까? 실제로 공산주의가 출현하기 시작한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상전들에게 허락하신 이 역할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권위와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인해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이 공산 사회주의적인 그런 흐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사상과 이념으로 정리된 것은 그 즈음입니다. 17세기, 18세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그 눈부신 열매의 이면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까? 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아동문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안데르센, 그죠? 안데르센이 쓴 그 동화가 인어공주도 있고요, 엄지공주도 있고, 공주 시리즈 대부분 다 안데르센이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유일하게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동화가 있는데 뭐냐면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다른 동화들하고는 다르게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으로 끝나요. 뭐 혹시나 성냥팔이 소녀를 읽지 않으신 분들에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한 소녀가 그 추운 겨울날 어떤 그 이야기에서는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도 하고 한
또 그걸 좀 더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12월 24일이나 25일 밤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주 눈이 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 한보대기를 가지고 길을 다니면서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주함과 자신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냥 본체만 취하고 그 소녀는 하나도 팔지 못하고 어느 한 길가에 쭈그려 앉아서 하나씩 그 성냥을 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를 폈더니 벽난로에서 따뜻하게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환상을 꿈꾸게 되고 또 두 번째에서는 그 돌아가셨던 할머니와 어머니를 만나는 그런 물론 이제 각색이 돼서 뭐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도 있고 어머니를 다양한 것은 있습니다만 하나는 분명한 것은 한 아이가 성냥을 팔다가 팔지 못하여 아사하고 그 추위 가운데 동사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근데 이 이면이 그것이 딱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면 17,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아이들이 성냥 공장에서 열심히 노동을 하다가 그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그 공장의 기업주들이 사장들이 성냥 한 무대기를 가지고 가서 너 팔고 알아서 살아라고 하면서 버렸다고 해요. 그 단면을 그려낸 것이 성냥팔이 소녀라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 우리는 이제 성냥을 정린이라고 해서 빨간 걸 하잖아요. 그래서 사포에 긁으면서 마찰로 불을 붙이는 원리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백린으로 했습니다. 근데 백린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뭐 이번 우크라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백린탄을 썼다고 하고 또 저기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도 백린탄을 써가지고 좀 이제 이슈가 됐잖아요. 백린탄은 한 번 붙으면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공기 상태에서 불이 꺼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거죠. 근데 이게 백린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사포를 적인에 이렇게 정린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기술이 안 됐다 보니 그냥 쉽게 불이 붙는 백린으로 성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백린의 유독가스에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하고 하면 그 턱이 녹아내린대요.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를 그린 그림을 아주 아름답게 그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냥팔이 소녀는 턱이 녹아서 이게 턱이 이제 두툼한.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보여지면 사장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성냥 한 무대기를 줘서 가서 살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냥이 아주 잘 팔렸기 때문에 노동 엄청 생겼고 값싼 노동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아동들을 썼던 거죠. 그 아동들이 길거리에 내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냥팔이 소녀가 꿈꿨던 것도 우리가 너무나 미화해서 생각하는데 이 백린으로 계속 성냥을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유독가스로 인해서 이제 마치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마치 이제 마약을 하게 되면 좀 이상한 환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백린탄의 급성으로 그 독가스를 많이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제조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피면 그러니까 한 번 피고 나면 날아가면 상관이 없죠. 근데 그 마약이나 뭐 저기 본드의 냄새도 오래 맡으면 그런 이제 환각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아이의 환각 증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볼 게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폐해로서 성냥팔이 소녀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길거리에 죽어있는 애들도 엄청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상전들이 그 당시에 위협한 거예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위협했던 현대판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건 이 상전들의 위협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사단 마귀가 그걸 놓치지 않고 공산 사회주의 사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노동자가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이 그 노동자 한 명으로서는 기업에 대해서 그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으니까 대항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피지배 계급이지 않냐. 저 지배 계급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그 자리를 찬탈해버리자.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부를 우리가 평등하게 분배하자라고 아주 멋진 유토피아적인 개념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사회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그것이 이제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이제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좀 자행되는 모습들이고 좀 어려움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상전들의 위협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노동자들이 상전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단순히 상전들의 위협을 그쳐라 혹은 사회공산주의를 막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넘어서서 하다 보면 도리어 그것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노동자들의 위협으로 본인들의 이 자리조차도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게 맡겨진 것에 가장 먼저는 충성하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난 범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전 되셔서 그 상전 자리조차도 누가 세워주신 겁니까? 하늘의 상전이 세워주신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충성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종들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현대판으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상전만 잘하면 된다, 종들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리합니다, 내게 맡겨진 것에 충성되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를 좀 적용해 보면, 상전들이 종들에게 대한 의무를 다한다고 하여서, 그들을 섬긴다고 하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종들이 해야 될 것마저도 행하는 것은 상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들은 그 종들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하여서 뭘 늘려야 됩니까? 실력과 연차를 늘려야 됩니다. 그에 걸맞는 연차에 상응하는 실력이 없으면 그가 또 상전의 자리에 가고 높은 자리에 가고 또 맡겨진 것들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종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상전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선을 그어놓고 분별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들의 관계로 가보면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부모가 섬겨줘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의 분별이 잘 안 되면 지나치게 섬겨주면 아이가 마땅히 사회에 나가서 감당할 만한 뭐가 안 돼, 실력이 안 되니까 자신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는 건 고사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꿈꿀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의 자리에서 종들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힘써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결코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종들이 책임은 짓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서 자신의 유익과 혜택만을 계속 거머쥐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종들 또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범위 안에서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가나 혹은 상전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내가 가지고 오고, 혹은 그것들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있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자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나는 힘써서 노동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맨날 커피만 타드시는 것 같고 카톡하는 것 같고 맨날 게임만 하시는 것 같아. 핸드폰 게임만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나의 수준에서 비추어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맨날 노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어떤 걸 선택하고 이 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책임져 가면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봐서 그 상전들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정말로 자신의 역할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부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또 상전의 자리에서 내가 맡기신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일까 힘써 고민하셔야 됩니다. 힘써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후반절에는, 본문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6장 9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종들과 상전의 상전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외모 얘기가 왜 나올까요? 하나님은 종의 신분에 있다고 해서 더 박하게 평가를 하신다거나 상전의 자리에서 더 좋은 점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 있으면 누군가는 상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평가하실 때 분명히 평가하신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때에 너는 종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좀 마이너스 점수, 상전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너는 플러스 점수 더 준다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안에서 5달란트 맡긴 자는 5달란트를 요구하시고 2달란트 맡긴 자는 2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누가복음 12장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로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주신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직급이나 지위나 위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행한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내게 맡기지 않은 것을 넘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직원이야, 평생 직원이야, 나는 평생 직원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맡기시는 게 더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분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잘 내려놓고 또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더 이끌어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양하게 엄청나게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앞에 것까지만 들으면 해야 될 것만 엄청 가지고 가는데 그 모든 시기와 과정과 방법과 뜻, 그것을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나눴는데 이 녹화가 안 돼가지고 나눌 수가 없게 됐는데,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지혜와 뜻을 물으시고 그 지혜와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그분에게서 받아서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전의 자리, 종의 자리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끄시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이루어지는 이 구체적 실천의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것이 에베소서 5장 중반부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을 펴시고 또 그분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로 간구하시고 엎드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지, 무엇이 내게 맡기신 것이 분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의 선배는 세 가지로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데, 첫 번째,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상태인지 모르니까 내가 구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 밖에서 구하면 하나님께 절대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적이 없는데 왜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하신 것에 무엇인지도 모르고 약속하신 것의 진짜 의미를 모르니까 진짜로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세 번째인데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시기와 작정과 때가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압제와 공격으로부터 구원시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얼마나 눈물로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약속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작정과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 70년 포로는 무조건 갔어야 되는 작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더라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구하지 못하는 게,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나는 한번 말씀 받았으니까, 나는 한번 은혜 받았으니까 끝날 게 아니라 항상 엎드려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받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 실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적어도 에베소서 강해에서는 등장을 안 합니다. 아마 두 번만 더 하면 에베소서 강해가 마무리가 될 텐데, 이 구체적 실천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꼭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복음의 약속이 있다면 이거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야 마음이 후련하고 속 시원하고 은혜가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면 그냥 율법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고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그 안에 수많은 유익들을 누리게 하실 때에 있어서 그 과정마저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붙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을 우리 일터에서
세상의 자본의 논리와 물질의 논리가 가득한 그곳에서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적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주 붙들고 아니 일평생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거룩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보내신 일터에서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에는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결코 넘보지 않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치와 자리가 아니라 맡기신 것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사 하나님 거룩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세상을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보내신 각자의 일터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